말라기 강의 여섯 번째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어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과 2장의 주제 단어가 뭔가라는 것을 가슴속에 새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주제 단어는 멸시라고 하는 단어였다 그랬어요. 멸시. 누구를 멸시한 것이 될까요? 누구를 멸시한 것이 될까요?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멸시한 게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멸시한 사건들이죠. 이게 말라기 시대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라기는 구약 역사의 종말장 아닙니까? 마지막 장, 종말장. 그 시대의 시대상이 어땠냐?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멸시하는 그런 시대, 악한 시대인데 그 정도의 시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배운 자가 배우지 못한 사람을 멸시하는 거, 그거 진정한 배운 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오히려 배우지 못한 사람을 돕고 세워주고 그런 일을 해야지, 배웠다 하면서 배우지 못한 사람을 멸시한다 그러면 그건 제대로 배운 자가 아닐 것입니다. 배운 자가 배우지 못한 사람을 멸시하는 정도가 아니고 누가 누구를 멸시한 거다? 인간이 누구를 멸시한 사건? 하나님을 멸시한 시대.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죠.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다니, 그것처럼 교만이 어디 있겠고, 그것처럼 오만이 또 어디 있겠고, 그것처럼 거만한 행동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구약의 종말 시대의 특징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죠.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뭐라고 말을 하는 거 하니까, 우리가 언제 멸시했느냐? 우리가 언제 그랬느냐?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그러느냐? 우리 했다. 우리 그러지 않았다. 라는 식으로 자신들의 부족이나 잘못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절망입니다. 이게.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그 자체를 모르고 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죄책감을 가지고 죄 때문에 괴로워서 밤에 잠을 못 이루고 그런 사람이 처량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인이면서도 죄인인지조차도 인지조차도 못하는,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그게 절망적인 상황이죠. 하나님을 멸시해 놓고도 멸시하고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체적으로 예를 들죠. 너네들이 나를 멸시하지 않아도 그러는데 내가 그러면 설명하구마. 이러이러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멸시의 내용이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고 뭐 침을 뱉고 그런 식으로 멸시한 게 아니고, 너네들이 나를 멸시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는가 하니까 예배였다 그랬죠. 뭐로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예배로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딱 한마디로 결론을 내린다면 뭘까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어떻게 예배를 드려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온갖 정성을 다해서 영적으로 온갖 심령의 뜻들을 다 모두어 가지고 누구를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반문을 해요. 말에 토를 달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도 무지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너네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짐승을 가지고 와서 내게 제물로 드리느냐? 어떤 제물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느냐?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느냐?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래 이 친구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병든 것, 흠 있는 것, 이런 거는 사람에게 주어도 너희들의 상관에게, 너희들의 사장에게 주어도 그런 선물 받으면 굉장히 불쾌하게 하고 기분 나빠할 거다. 그런 재물을 가지고 와서 누구께 바쳤다? 하나님 나에게 제물로 바쳤다. 이게 뭐냐? 이게 곧 누구를 멸시하는 거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최상의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상의 시간 만들어서 최상의 좋은 것들을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누구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나 멸시 안 했어요. 멸시 안 해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적인 예배가 그와 같이 흠이 있고 문제가 있는 부족한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린다면 그거는 곧 누구를 멸시하는 거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주제의 단어는 멸시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를 선포하시는가 하니까 저주를 선포하셔요.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바로 이 저주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구절 속에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왔다? 3번, 2번, 3번. 그만큼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강조법이 있다 없다? 없다. 감탄 강조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조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그 단어를 반복하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한 절에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반복이 됐다라는 것은 그 저주를 하나님이 굉장히 마신 거다? 강조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 내리신다? 저주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주하신다. 왜 저주하시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저주하시느냐? 그 목적은 나중에 결론은 말라기 강의 끝부분에 가서 결론을 내리면서 정리를 하겠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신 목적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악해서 독해서 너무 분노해서 저주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주를 내리는 이유도 어디 있는가 하니까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저주를 내리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다?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백성들이 왜 저주를 받게 되냐? 왜 저주를 받게 되냐? 그래서 성경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2절을 봅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미 내가 너희에게 저주 내렸다. 이 구절에서 2절에서 저주라는 단어가 3번이나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저주를 내린 이유가 어디에 있냐? 저주를 내린 이유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죠? 나와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다. 듣지 아니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어디에 두지 않았다? 마음에 두지 않았다. 마음에 두지 않았다. 이게 바로 저주의 이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가지고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너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고 너네들이 내 말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디에 두지 않았어요?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않았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왜 우리에게 주셨나? 저주를 내리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게 됐냐? 왜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됐냐? 하나님 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느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명령을 마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하나님 명령 어디에 두지 않았다?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러면 거기에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왜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그 저주받은 내용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명령이 항상 누구에게 있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있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누구에게 있게 하시기 위해서다? 우리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봅니다. 4절을 봅니다. 4절 찾았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언약하신 이유와 목적을 밝히고 있죠. 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내린 이유는 어디에 있었느냐? 어디에 있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뭐하게 하려면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려고 하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의 말씀이 존재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사는 것, 그게 축복이다 이겁니다. 그게 영광이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언약을 내 마음속에 둔다라는 게 왜 축복이냐? 그 언약이 뭔가를 알면 알게 돼요. 그 언약이 어떤 것이냐?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자,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다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내 마음속에 담고 두고 하는 것이 왜 축복이냐? 왜 그게 은혜이냐? 이유가 그게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 왜 축복이냐? 하나님의 언약이 그 언약이 뭔가를 알게 되면 그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생명과 평강의 언약 그래서요. 여러분, 생명이 귀한 줄로 믿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여기 나와서 살지만 실제적으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들이요, 생명과 관계되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말아요. 수고한들 뭐 합니까? 생명이 없는데. 명예를 얻은들 뭐 합니까? 생명이 없는데. 부를 얻은들 뭐 합니까? 생명이 없는데. 인기를 얻은들 뭐 합니까? 생명이 없는데.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살고 먼저 우리가 영혼이 잘 되어야 되죠.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배제해버리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되고 그건 다 헛된 것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깨달은 게 뭐죠? 헛되도다. 진정 내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거다. 믿음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 그 외에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뿐이더라 라는 그 간증을 하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 먼저는 어떤 복을 받아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복. 영혼이 잘 되는 복이 바로 뭡니까? 영생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이 뭡니까? 평강이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 언약의 내용이 생명과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이 뭐죠? 이렇게 물으면 대답은 참 간단하죠. 평강이 평강이지 뭐.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럼 맞는 대답이에요. 저 성철 스님한테 저 산을 가르쳐서 저게 뭐요? 그러니까 산은 산이로다. 뭐 명답이죠. 그런 대답은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저 태화강에 데려다가 이게 뭐요? 강은 강이로다. 바다에 갖다 놓고 이게 뭐요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바다는 바다로다. 아주 철학적이고요. 모든 것을 달관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런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자, 평강이 뭡니까? 평강이 평강이로다. 알고 그 말을 했으면은 괜찮아요. 평강, 히브리어로 평강, 샬롬이라 그랬죠, 그죠? 샬롬, 샬롬을 기억할 수 있는 좋은 방법. 히브리 땅에 가서 이스라엘 땅에 가서 샬롬 하면 알아듣는 사람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어떻게 하면 알아듣는다? 샹롬 이렇게 해야 알아듣는다. 이 샹 해야 오 그렇죠. 반가워 얼굴이 환해져요. 샬롬, 샬롬이 뭡니까? 우리 번역 샬롬을 우리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래요. 평화, 평강, 샬롬. 그 샬롬이 우리는 그런 개념으로만 딱 한해지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 교회 성서대에서 오래도록 공부하신 분들 아시죠? 샬롬이 뭐죠? 샬롬의 뜻이 뭐죠? 에? 온갖 좋은 것들. 온갖 좋은 것들 중에 좋은 것들. 온갖 좋은 것들 중에 뭐라고요? 좋은 것들.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들을 총괄하는데 그날따라 그것이 나에게 가장 부딪혀오는 바로 그 좋은 것을 샬롬이라고 그래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해가 청명하게 환하게 내리쬐 보이는데 와 날씨가 좋구나. 그게 샬롬이에요. 그리던 사람에게서 전 한 통이 걸려왔다. 그날 오늘 샬롬이에요. 나에게는. 이해가 되죠? 그토록 건강 때문에 고민을 했었는데 각진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뭐죠? 샬롬이에요. 샬롬. 군대 갔던 친구가 고장고장 하다가 몸 건강하게 제대하고 왔어요. 그게 뭐라고요?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서부터 큰 것까지 온갖 좋은 것들을 총칭하면서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말할 때 뭐라고 한다? 샬롬이라는 거. 그래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것들이 다 뭐죠? 좋은 것들이 좋은 것들. 아멘입니까? 그래서 생명이 주어졌고요. 바로 온갖 좋은 것들 중에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게 저주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불안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 그 언약 속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고 온갖 좋은 것들 중에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약의 내용 5절을 봤으니 5절 뒷부분을 봅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그에게 준 것은 그로 마게 하렵니다. 자, 5절 뒷부분 평강의 언약이다. 다음에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언약을 너에게 준 것은 이 명령을 너에게 준 것은 그로 뭐하게 하려 합니다.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 주시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체결하시나? 이유는 누구를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름을 뭐하게 하게 합니다? 두려워하게 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단어 의미와 똑같아요. 경외한다라는 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여겨주고 인정해주는 행위를 우리는 경외라고 그래요. 마치도 하나님을 그 일반 사람처럼 우습게 대하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행위가
그게 바로 경외 또는 두려움이에요. 영어로는 O라고 하는 AWE 쓸어서 똑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제대로 알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식 있는 사람이다. 지성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진정한 모습이 바로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그릇에 항상 담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누구를 경외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자, 6절로 내려왔습니다. 6절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 구절에는 여러분 동글레미를 하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해도 좋아요.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죠. 다시 한번 봅니다. 그의 입에는, 자, 앞에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6절에 들어와서 경외하는 사람의 실제적인 모습을 6절에서 그려주고 있어요. 그의 입에는 뭐가 있었다? 진리의 법이 있었다. 자, 저를 보면서 그의 입에는 뭐가 있었다? 진리의 법이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말하는 것이 다 어떤 말? 진리의 말. 그의 입술에는 진리의 말씀을 담고 사는 것이죠. 자, 그의 입술에는 뭐가 없었으며 뭐는 있었고 뭐가 없었다? 진리는 있었고 뭐는 없었다? 불의는 없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떠죠? 진리는 없고 뭐는 있나요? 불의만 판을 치잖아요.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시작.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자, 다시 한번.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야, 이게 너무 멋있잖아요.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누구와 동행했다? 나와 동행했다. 저게 나는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과 늘 화평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늘 정직함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이상적인 삶입니다. 가장 멋있는 삶의 모습이 되죠.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뭐하게 했다? 떠나게 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은 해와 같이 빛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저와 같은 삶이 바로 해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저 구절이 아주 중요한데요. 자, 요 구절을 동그림을 탁 쳐놓고, 이 구절은 사실은 말라기 시대에서 사용되어져야 될 구절이 아닙니다. 말라기 시대에 이 단어가 놓여야 될, 이 구절이 놓여야 될 것이 아니라 말이죠. 이 구절이 말라기 시대에 적합한 단어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말라기서에 두시고 계실까요? 그 시대 사람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추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것이다? 추억하시는 거예요. 아, 그리운 그 시절이요. 그때가 좋았었는데 하는 회상구절에 너무 감동이 돼서 가만히 있나? 그럼 좀 적어 놓으시면 안 좋아요? 6절 굉장히 중요한, 말라기서 굉장히 중요하면서 은혜로운 구절에 거기 동글레미를 하고 하나님의 회상구절, 하나님의 회상구절,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그리워하는 구절에 아, 그리운 그 시절이요. 그때가 좋았었는데 라고 하는 구절에 그때는 너희들이 이랬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너희들은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다시 한번 6절을 읽습니다. 그의 입에는 뭐가 있었고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뭐가 없었다?
불의가 없었다. 그가 어떻게 동행했어요? 화평감과 정직함으로. 누구와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또 누구를 경외했습니까? 동행했고 많은 사람을 누구께로 돌이켰다고요? 죄악에서 떠나서 누구께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했다.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이었다. 그때는 그랬었다라는. 그때는 그랬었다. 그리운 그 시절이요. 됐습니까? 자, 하나님이 그 시절을 그리워하시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단순히 그 시절을 그리워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시절로 다시 너네들의 믿음이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떠나 있어 지금은. 나를 멸시하고 있고 나를 무시하고 있고 형편없는 그와 같은 삶을 너네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러면서도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의식조차도 못하고 있는 문둥병자들, 영적 문둥병자 된 너희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그리운 그 시절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옛날에 어땠었지? 이루지 않았느냐? 너희 조상 때는 이루지 않았느냐? 그 시절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절규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절에 가보면 되어야 할 제사장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되어야 할 제사장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들어봐요. 자,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사장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뭐 해당되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혹시나 와 닿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는 뭐 목사님들이 뭐 들어야 될 이야기 아니야? 이거 우리들과는 상관이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구약 시대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도 돼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대로 만인 무슨 소리죠? 만인 제사장들. 우리가 다 뭡니까? 지금은 제사장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7절은 나에게 적용되어야 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있어요. 되어야 할 제사장, 되어야 할 제사장으로서의 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되어야 할 제사장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제사장의 정체성부터 먼저 밝히는 게 좋겠네요. 너는 어떤 존재냐? 너는 어떤 존재냐? 너는 어떤 존재냐에 대한 해답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뭐라 그랬나요? 만군의 여호와의 뭐라 그랬나요? 사자다. 자, 7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도 같이 읽고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제사장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제사장들의 정체는 어떠냐? 그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 내가 가져야 할 정체성이 바로 뭐냐?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뭐다? 사자다, 사자. 하는 그 사자?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다 그러니까 으르렁거리는 그 사자? 그 사자입니까? 아니고 여기서 사자는 메신저예요. 보냄을 받은 사람, 보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심부름꾼, 하나님이 파송한 사람, 특별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파송한 사람을 말하게 돼요. 그럼 우리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감을 받고 사명을 띠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로 보냈나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이 시대 속에,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셨다?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 만인 무슨 설? 제사장. 우리 모두는 다 뭐다? 제사장이다. 그럼 제사장이 가져야 할 정체성이 바로 뭐라 그랬나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 이 시대 속에, 시간적으로는 이 시대를 말하고 공간적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바탕을 두고 있는 현장을 말하게 돼요.
바로 이곳에, 바로 이 시간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은 사람이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자, 그래서 7절을 다시 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뭐를 짓게 하고 지식을 짓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지식을 지키면서 말하는 대로 살고, 말하는 진리를 말하고 말하는 대로 살고, 입술에는 살고, 그다음에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마게 되며 구하게 되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자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율법이 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그리고 물어오면 그 사람들에게 대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됐습니까? 됐나요? 자, 8절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8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의 언약을 뭐했다? 깨뜨렸다. 그래서 생명과 샬롬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언약을 우리가 깨뜨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키면서 그걸 전하고 그것을 말해주고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할 사명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오히려 깨뜨리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 진정으로 예배한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게 삶을 통한 예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을 지키고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바로 뭐다?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다. 아멘입니까? 이 공간에 와서 드려야 할 예배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할 예배가 있어요. 살아야 할 예배.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자체가 뭐가 되어야 돼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가르치고.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의 사명은요,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듣고 배우고 많은 거 가르치는 거. 그런데 요사이 현대인들이 배우는 걸 좋아합니까? 듣는 걸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말씀 읽는 것을 우습게 여기죠. 성경 공부하는 거 우습게 여기죠. 여러분, 성경은 잘 가르치나 못 가르치나 거기에 달린 게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생명과 능력의 성경이잖아요. 책이잖아요. 이것을 읽을 때도, 이것을 듣는 것만 해도, 그리고 들었을 뿐만 아니라 들었던 것, 그리고 배웠던 것, 모든 것들을 삶으로 살아들이게 될 때는 이건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생명록 속에 기록된 것을 듣고 읽고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자들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 따로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시하게 여겨요. 듣는 걸, 읽는 걸, 배우는 걸 시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친다고 하면 싫은 거예요. 편안하게 믿고 싶고, 이 복잡한 시기에 그냥 적당하게 믿으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열심을, 그 열정을 이단들이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이단들이 다 가지고 왔는데 그 열정만 가지고 가겠다.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을 또 일으키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우리는 빼앗기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분부하신 말씀도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더 배우시지 않아요? 싫어하잖아요. 세미나 하자. 캐캐한 것으로 아주 뭐 우스운 것으로 여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진보가 있었습니까? 그래가지고 성장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믿음이 아름답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됩니까? 마귀에게 속이면 넘어가면 안 돼요. 하지 맙시다 그러면 아이들이 수업하지 마시면 와 그래요. 그 순간에 좋아해요. 그럼 나중에 실력 떨어지고 실력이 형편없어지고 취직도 안 되고 시험 치면 다 떨어지니까 그때 그 교수가 막 우리에게 무성하게 가르쳐서 휴강한다니까 저거 좋아하는 다 해놓고 나중에 탓은 누구에게 돌려요? 그 교수 탓으로 돌려요. 우습게 얘기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구절을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8절 몇 절이었나요? 7절. 자 시작. 너희 2장이죠. 자 2장 7절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기는. 8절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 인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깨뜨렸다. 그 보배를 깨뜨렸다. 그 보배를 깨뜨렸다. 이게 비극이고 이게 정말 안타까운 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9절로 내려갑니다. 9절.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9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노라. 말라기서에서 주된 반복적인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일컬어지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라는 이 말이 한번 집에 가서 다 한번 몇 번이나 되풀이되고 있는지 나오는지 세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안 세봤죠? 안 세봐도 괜찮아요. 이번 구정 할 일이 없거들랑 또 연휴가 뭐 이번 주일까지 오대요. 꼭 그 말라기서 펴놓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라는 말이 몇 번이 나오는지 거기다가 그 첫 번째 나오면 1번, 2번, 3번, 3번 번호를 딱 매겨 놓으면 맨 마지막에 나온 마지막 그 숫자가 되지 않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거는 이 말씀이 그만큼 권위적이다라는 거죠. 어떤 지성인의 말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낙관 찍은 것 같은 하나님이 권위로 말씀되어진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가 소름 끼치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뭡니까? 그 연속 그 사극을 보게 되면 어맹이요 하니까 뭐 사람들 막 엎드려 들들 떨고 하잖아요. 나라의 임금 말 정도겠습니까 이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러면 우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만큼 떨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신경을 고수 세워야 될 겁니다. 자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어디로 자꾸 있나? 1절로 자꾸 가죠. 1장으로 가서 읽네. 9장 너희가 2장 9절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저주의 내용이에요. 그만큼 축복의 모습을 그려주더니 그 시절이 좋았는데 하나님이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그 시절은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의 현실은 전혀 아니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죠. 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라는 이 말 들어봐요. 이게 말라기 시대입니다. 이 말라기 시대가 400년에 걸쳐서 끝나게 되면 이제 신약 시대가 도래하게 돼요. 신약 시대가 도래했을 때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방해했던 무리들, 방해했던 무리들이 누군지 아시죠? 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저 이방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유대인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내노라는 사람들이고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죠?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는 경건하다, 우리는 잘 믿는다는 것을 맹보를 해가지고 사람에게 치우치게 만들었어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그래서 좀 법을 만들었거든. 613종목의 법을 만들었어요. 십계명의 법을 쪼개가지고 613가지를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믿어야 돼 하면서 그것이 이제 저것들의 생각이었어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뜻에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사람에게 치우치는 법을 만든 거예요. 사람에게 치우친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율법의 그늘 아래 고통과 신음과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오직 의인은 율법으로가 아니라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에게 치우쳐 만든 인간조라고 만드는 인간 편리주의로 만들어 놓은 그 법에 의해서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는다?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의 신조로 사도 바울이 그 논리를 전하고 신약 성경의 대다수가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야고보를 듣는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했는데요. 그런 소리를 우리 교인들은 하면 안 돼요. 야고보가 행위를 강조해. 믿음을 무시하고 행위를 강조해요. 바울은 행위를 무시해버리고 그 믿음을 강조했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바울의 핵심 교리장이 로마서예요. 그 로마서를 여러분 믿음장으로만 알면 안 돼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믿음을 강조해요. 그런 12장부터 16장까지는 믿음을 근거한 행동이 이러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믿음만 강조한 게 아니에요. 12장에 딱 가면 첫 구절이 뭡니까? 거룩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사로 드려라. 제사로 드리는 건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만 강조한 사도가 아니에요. 믿음 플러스 행위예요. 자, 야고보서로 가서 야고보는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요. 그 말은 믿음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믿음 속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행동이 따라야 되는데, 근데 그 행동은 없어. 행동은 없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은 믿는다 그래요. 그런 믿음은 껍데기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행위에다가 믿음에다가 반드시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행동을 중시한 것처럼 보여요. 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잘 믿으면 돼. 믿으면 돼. 행동은 네 맛대로 해도 되고 뭐 하면 된다? 예수를 뭐 하면 돼? 믿으면 된다. 그런 사람에게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 믿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 믿음 그거 안 돼. 그건 가짜백이야. 믿음 진정으로 믿는다면 뭐가 따라야 된다? 믿음에 입각한 행동이 따라야 돼. 그게 바른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믿음만 강조했나요? 사도 바울은 외식주의자예요. 믿는다 하면서 그 어떤 번주리한 거예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저 가톨릭의 가톨릭의 그 교부들, 그 교황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라 그러나요? 행위. 너네들의 삶이 어떠든지 믿음이 어떠든지 간에 헌금한 개 안에다가 헌금을 딱 집어넣어라. 땡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너희 모든 죄가 뭐 하게 된다? 사하게 된다. 그리고 그 행위만 있으면 돼.
그 믿음은 아주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오셔서 열심히 믿는 체하고 착한 일 많이 하게 되면 막 구원받는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여기는 그 공동체를 향해서 무슨 소리 하고 있냐. 그런 믿음 100방 있어가지고 소용없다.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없어서는 안 돼.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그런 것 가지고는 뭐 할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됐습니까? 그럼 믿음만 봐도 바로 강조했나요? 안 해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정한 삶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서 16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뭐를 강조하고 있다?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9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죠.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의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 제발 마라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닫고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라기서의 핵심은 저주 심판만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마지막 장 강의할 때 결론으로 제가 짓겠지만 말라기서의 주된 목적은 다시 그런 삶에서 뭐 하도록 해라. 돌아오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다시 메시아가 오시게 될 텐데 메시아가 오는 그때 너네들의 망령된 모든 행실을 다 끊어버리고 다시 누구께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치도 부모가 말 안 듣는 자식에게 회초리를 들고 야단하면서 회초리를 때리는 그 목적이 잘못되라고가 아니죠. 깨닫고 돌이키라는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가 명절을 바로 전날 말라기서로 우리의 삶을 좀 더 돈독하게 하고요. 말씀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말자. 아까 그리운 그 시절이야. 하나님 향수절이 몇 절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향수절 몇 절? 몇 절? 몇 절? 말이 다른 여기는 6절 가고 7절 가고 그래. 몇 절? 6절. 동그라미를 몇 번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 구절을 우리가 주제 성구로 삼고 한 줄 동안도 성례하시면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